오늘 광고 몇 주째 나가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 클럽을 이제 내년에는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바로는 개인적으로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장이나 그룹에서 따로 만들어서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번에는 한번 괜찮으시다면 교회에서 함께 통독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통독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혼자서도 잘 하시지만 조금 어렵다 여겨지시면 함께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1독이 아니라 2독, 3독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혼자서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1독 클럽에 들어오셔서 함께 1월 1일부터 시작하셔서 연말까지 함께 통독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선물을 제공해 드리고 싶어하는 교회의 마음, 담임 목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마음이 안 움직이시나 보시죠? 오늘은 지난주 선교에 이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4가지의 핵심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선교, 교육, 그리고 목장인데요. 오늘은 목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입에 담기도 싫은 코로나라는 이 3글자, 이 코로나라는 시험대 앞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라는 길에서 많이 떠나가게 된 것 같고 많이 멀어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코로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키와도 같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지난 시간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일하게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 자신에게도 이제 지난 몇 주간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꽤나 무거운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고민들이 몇 주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위기의 때에 모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달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열방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목장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과 그 목마름에 비례한 여러분의 열심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지켜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3년 동안 꿋꿋하게 굳건하게 그 자리를 또 지켜주신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고백하게 되어지는 몇 가지 공통적인 결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 한국 교회 안에 소그룹의 중요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대예배 중심으로 물론 여러분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대그룹이라고 한다면 이 대그룹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 이 대그룹은 사실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이잖아요. 그러나 소그룹이라는 이 작은 그룹 안에서는 상호간에 작용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소그룹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든든하게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빠르게 회복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에는 목장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귀한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장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요,
몇몇 소수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우리는 열방이라는 교회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것이죠. 그럼 목장 안에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목장은 우선은 울타리가 있어야 하겠죠.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둘러싼 든든한 울타리. 여러분, 이 울타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장을 지키는 울타리.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말씀. 특별히 이 울타리를 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를 노략하고 우리를 침노하려고 하는 짐승과 같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 온갖 이단 사상들과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 할 때에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목장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장 안에 들어와 계셔야 말씀으로 보호받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울타리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양떼들이 있어야겠죠. 바로 양떼,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떼가 되는 것이죠. 울타리가 있어도 양떼가 없으면 울타리는 아무런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따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관계는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울타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떼를 지켜주시고 양떼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양떼에게 필요한 울타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울타리가 있고 양떼가 있다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2023년도를 섬겨주실 약 150명의 목자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약 150명.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의 목장으로 만들고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님들이 함께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저희 교육자분들에게 우리 교회 목장 숫자를 한번 다시 카운트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 교구 개편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목장의 숫자가 청년부까지 포함해서, 우리 청년부도 목장이거든요. 소그룹이 111개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111개의 목장 가운데 150명의 목자는 부족한 숫자이고요. 부부 목자들이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울타리는 있고 양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양떼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목자로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목장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장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목사님, 나는 혼자서도 잘 알아서 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나는 혼자서도 잘 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이죠. 큰 오산이죠.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요.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때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원수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목장과 공동체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가 그래서 맹수로부터의 보호가 목장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중요한 유익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경험하기에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공동체로서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 목장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곧 목장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내시면서 다시 여러분 안에 다시 되새겨지고 다시 리마인드 되어서 우리 안에 살아내어진 말씀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먹게 되어지는 것, 그 시간이 목장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것이고요.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맹수로부터의 보호, 원수로부터의 공격, 거짓 메시지와 거짓 유혹으로부터 평안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그냥 문제가 없고 해결되어지고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을 떠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풍랑이 치고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는데 왜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저는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안에 들어오셔서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는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진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인 것이죠. 이것이 저는 관계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장에서 누리는 관계라는 것은 그냥 가벼운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전 인격이 그곳에서 만져지고 다루어져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함께 주님의 명령인 선교를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목장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교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오늘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열방교회의 성도시라면 목장 안에 다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목장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들어오셔서 준비되어진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여셔서 목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로서의 목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관계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혼자 기록하신 말씀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관계 속에서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쉽게 요약하면 인간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되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굉장한 상관성을 갖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무슨 말일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역사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들어오신 것이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도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죠.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함께 하실까요? 여기 교회 예배당에서만 함께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요. 여러분의 숨쉬며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곳, 저는 그곳이 바로 목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목장에서 성도와 성도가 관계 맺고 알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장의 모습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며 통용을 하였었고요. 45절에는 서로 사랑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작은 가정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고요.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필요한 곳에, 타 지역에, 선교지에 필요하다면 우리의 물질을 함께 헌신하여서 보내는 일들도, 그런 일로 선교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46절에 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같이 하여.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일에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주 만났고요, 자주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안 보는 사이인데, 교류가 없는 사이이고 관계가 없는 사이인데 마음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한 곳으로 모이셔야 하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같아지는 은혜를 사모하셔서 함께 모여, 이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집에서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고요. 47절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장의 내용입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바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목장의 중요한 이야기를 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제자들과의 대화를 할 수가 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21장 1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리고 중간에 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번 짠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자주 만나셨고요. 자주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완료된 것이죠.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을 온전히 다 감당해 내신 거예요. 이제는 그 잔을 다 채우셨고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미련이 남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이미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 후에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처음 만남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자꾸만 만나자고 하시고 왜 자꾸만 찾아가겠다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지 우리가 공감이 되어지죠. 그럼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는 헬라어식 이름이고요. 베드로의 유대식 원래 이름은 뭐죠? 뭘까요?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예요. 그의 성정과 같이 요동치고 그때그때 흔들리는 그러한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자주 부르셨을까요? 하나의 이름이 더 있죠. 베드로에게는 뭐죠? 게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게바의 뜻은 반석이라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 게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세 이름 중에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고 친근하게 여기시고 친근하게 부르셨을까요? 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몬이에요. 시몬이라고 많이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라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아니 게바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렇게 해놓고 왜 계속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지? 저는 이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원하지 않고 갈대처럼 요동치며 흔들리며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쳤던 너의 그 연약함마저도 나는 괜찮다,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아니실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호칭은 두 번 중요한 때 쓰여지는데 방금 보셨던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친근하고 가깝게 여기는 표현이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맡기시면서 부르셨던 일이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맡기시면서 불렀던 이름이 게바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도 아닌 오히려 시몬이었다는 것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은 아마도 이런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맡기실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모든 것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며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나 제자들을 너희들이 왜 십자가 앞에 도망갔느냐라고 몇 번 책망하셨을까요? 몇 번 하셨죠? 야, 너희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도망갔느냐? 예수님이 몇 번 책망하셨죠?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으시죠. 단 한 번도 제자들을 나무라시거나 혹은 너희들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다짐을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반복적으로 물으시는 것.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그 사실을 물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맛을 정말 누리고자 하신다면 이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열방교회의 목자 정도는 내 인생 중에 한번 해봐야지. 반응이 영 안 좋으시네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목자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나도 느껴봐야지. 이건 우리 욕심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목자의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을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주 동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원인을 찾고 있었거든요. 내 안에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에 더 힘을 쏟지 못했을까? 그래서 어떤 답을 찾기도 했고요, 더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가 이제 어제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부족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여러 사역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언제 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저와 같이 너무 오랜 기억 속의 고백은 아니신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다른 힘이 아니라, 어떤 다른 특별한 은사도 아니고요, 어떤 물질적인 헌신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목장 안에서 누군가는 돌보는 목자로서, 누군가는 돌봄을 받는 목원으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열방교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목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고
보호와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에 한 가지 고백을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니. 우리 한 번 더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승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승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니.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널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번 더 우리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승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승재야, 사랑하는 승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승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을 주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미 세우셨고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능력이 부족한가, 여기저기서 답을 찾으려 했는데 결론은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 그 고백을 듣기 위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 그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언제 고백하였었는지, 내 안에 중심으로 고백되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겨주실 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다른 것들이 부족하지 않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분함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 맡겨주신 양떼를 함께 돌보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와 새롭게 모여지는 모든 목장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